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도행전 읽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 사도행전 긴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읽기에 수고한 우리 지체들에게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나서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마쳤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셨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정말 한두 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줄 몰랐죠. 이렇게 정말 질문할 줄 몰랐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그냥 제목을 한번 좀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요, 이 책을 쓴 누가가 직접 붙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누가가 쓴 책을 보고 사람들이 후대에 붙인 내용인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앞에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이 한자로 써보면 사도행전 이런 뜻이고요, 이 말 그대로 세보면요,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더라, 이런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면에는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도행전을요, 또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중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설명하는 책을 성령행전이라고 표시하면서 이런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짧게 요약한다, 정리한다 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사도행전을 다 읽고, 이걸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는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요, 거기에 있는 교회는요, 거기에 나타나는 사도들은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되는 시련, 계속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게요, 사도행전을 좀 관심 있게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사도행전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리되는 구간마다 독특한 표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좀 모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6장 7절 이런 건 기록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9장 31절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세 번째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네 번째 16장 5절입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자, 다섯 번째 19장 20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러분, 어떤 공동점이 보이셨나요? 점점 퍼진다. 주님의 말씀이 점점 퍼진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힘의 능력이 점점 떨쳐나간다. 여러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는데 복음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언가가 안 되도록 계속 누군가가 방해하고 막으면 그 일이 안 되게 하는 그 일이 안 돼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렇게 방해가 심할수록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요, 성령님께서 단독적으로 혼자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더불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들도 혼자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공동체와 더불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요, 마음의 낙심이 금방 옵니다. 사도들도 사실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계속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요,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더불어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이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거쳐서 드디어 교회가 완성됐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맨 앞쪽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런 교회와 더불어 성령님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일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일하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교회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요,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요, 그곳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제자들의 입에서는요,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이 본문에서의 방언은 이 외국어, 다른 나라 말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순절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 사람들이요,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였습니다. 이 사도들,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살던 나라에서 듣던 말인데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이 들리지?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요, 그러면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자, 이 이야기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0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40절과 41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신도라고 명명하면서 그들의 수를 센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복음을 접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한 사람들이죠. 또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아직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요, 이렇게 잠재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아직까지는 교회의 일원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신 분들께서 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이들도 우리와 더불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꿈꾸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정기 사무처리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려면 우리 교회 회원 교인이 됐어야 했는데요. 이 회원 교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침례였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받은 사람을 회원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바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이런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면요,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교회의 일원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하루속히 침례를 받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의 목자 목녀님께 나도 주님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침례, 다시 말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모인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42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할 말씀은 바로 이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침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내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을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사도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 또 우리가 교회의 사명으로 붙들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요,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제자들이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한 것을 가르쳐서요, 그 다음 제자를 양성한 것이죠. 그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사도들은 침례를 받은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전념,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축으로요, 우리가 연합예배, 목장 모임, 또 삼공부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 삼공부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삼공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최근에 두 청년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바라기는 저는 이 청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그래, 배우는 건 젊은이들은 할 것이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난 배우는 건 그만둬도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더 이상 배우는 건 쉬어도 돼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 노래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삼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새로운 꽃이 피는 봄이 될 때, 새로운 삶 공부가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리실 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 그 가르침에 몰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서시는 우리 겨자씨 교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 사람들은요, 서로 사귀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귀는 일, 이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요, 한자로 풀어보면 가르침교 모일회, 이렇게 한자를 많이 쓸 때 제가 김삼철 어르신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르침교회 모임 회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다라는 뜻이죠. 교회를 뜻하는 원어인, 이 헬라어 원어인 에클레시아를 살펴보더라도요, 이 단어의 뜻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원래 좀 정치적인 용어로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회의가 열렸을 때 회의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불려나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자어든 그리스어든 동일하게 교회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인다고 해서요, 다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을 타시는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버스를 탔지만요, 우리가 그 버스에 탄 승객들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엔 사귐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려면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귀는 일을 했다가 아니라 사귀는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쓰다에 해당하는 원어인 이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말은요, 어떤 일에 진지하다, 또 어떤 일에 성실하게 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귀는 일에 대해서요,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귀는 일에 대해서요,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형식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목장 모임에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을요, 결코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목장 모임? 그냥 교회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지 뭐. 목장 모임은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친목 다지는 그냥 가장 가벼운 활동 중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일에 진지했고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장 모임은 단순히,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은요, 단순히 어떤 친분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귐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같은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를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며 우리의 사귐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의 계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살피지는 않지만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뒤에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의 사귐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의 필요가 내 필요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제 동기 전도사가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가 섬겼던 교회에서요, 한 성도님이 이 집을 구하는 문제가 급하게 발생했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좀 전전긍긍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목장에 해당하는 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반원들이 모여서 돈을 막 모아서 그분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돈을 빌려줬습니까? 대답이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잖아. 우리 교회 식구잖아. 사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를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저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배려로, 또 교회의 배려로 제가 이곳 수원에서 집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저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가 저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필요입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이 뭐가 힘들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어떤 사람들은 이 소유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그래, 우리도 기독교 공산주의를 이뤄야 돼, 막 다 가진 거 다 내놔, 이러면서 막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할 때, 진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귐 안에서, 깊은 사귐 안에서 서로를 진짜 사랑할 때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오직 참된 사랑,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이 사귀는 일에 힘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집중했던 세 번째 일은요, 빵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빵을 떼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요, 뭐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것도 하나의 사귐의 일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애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성찬,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선,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성찬과 애찬이 막 이렇게 딱 구별되어지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 이후에 또 애찬이 바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떡을 떼는 일, 이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것이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뗀다라는 이 모습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이 빵을 떼는 일, 성찬을요, 자주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예배였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었습니다.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이 성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자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성찬은요, 침례를 받아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데 저 아직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 아름다운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속히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오늘 설교 후에 이 성찬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도요, 오늘 성찬은요, 이 침례받은 교회 일원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성찬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지켜보시면서, 아, 나도 저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성찬을요, 지켜보시면서 아, 나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이미 이 공동체 안에 신앙을 고백하신 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실 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격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이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찬을요 너무 무겁게 받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여러분 이 성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이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자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죠. 왜 초대교회는 성찬을 자주 했었는데 왜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것을 사실 설명하려면요, 이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이 성찬을요 미신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요, 성찬의 의미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세웠는데요, 워낙 사람들 머릿속에 이 성찬에 대한 미신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종교 개혁자들이 성찬의 좀 횟수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찬에 집중하지 않고 이 다른 것에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겠다, 이런 흐름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요 성찬의 흐름이 좀 줄어든,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카톨릭에서는요 매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찬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죠. 게다가 우리가 이 오늘날에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적었던 이 성찬의 횟수마저도 누릴 수 없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올해에는요 우리 교회가 이 매월의 마지막 주에 이 성찬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다른 장애물이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일에, 성찬의 기쁨을 누리는 일을 방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통해서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널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내가 먹은 이 성찬의 기쁨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선포하는 일에 참여했던 공동체입니다. 끝으로 이 4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저희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책의 주요 인물을 사도들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른 이유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붙인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과 성령행전,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님께 기도했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기도라는 명사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에요. 기도라는 명사는요 총 36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도라는 단어가요 총 12번이 등장하고요. 이 사도행전에만 총 9번. 그러니까 기도라는 명사가 총 성경에 36번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이 사도행전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로 쓰여진 거는요 신약 성경에 총 85회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총 34회가 나오고 이 사도행전에만 총 1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도에 얼마나 집중했던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누가를 통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요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요 모일 때마다 또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파트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1년 4개월 그리고 또 전임 사역자로서 1년을 총 한 2년 한 4개월 정도를 우리 교회에 함께 하면서 제가 감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개인의 삶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온 이 중보기도의 사역사 가운데 함께 기도했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 새벽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내주고 계십니다. 부디 이 흐름이 앞으로도 쭉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아직 이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 여러분 정죄감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으셔야 된다. 나도 기도하기를 힘써야겠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찾아나갈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수요 기도에만 있었던 것이 온라인 새벽 기도로 넓혀진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흐름은요 만들어가고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을 함께 쏟아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함께 힘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리 그 규모가 크고 아무리 그 시스템이 정교하게 잘 짜져 있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규모나 시스템에 상관없이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이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인 47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 아닙니까? 네, 아까 앞에서 사도행전을 정리하는 이 중요한 구절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타났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 사람들은 교회에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게 될까?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더욱더 붙잡을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1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올 때 우리가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꿈을요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회복,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무엇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실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나가 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충실한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사실 성도님들께서 점잖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회복하자라고 선창하면 여러분께서 교회다움이라고 후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하면요 친구들의 목소리가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저는 계속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다면 오늘 설교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회복하자!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실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회복하자! 회복하자! 아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겨자씨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